5월 6일 금요일 새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455장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리신 최초의 금지 명령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금령을 내리신 것은 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뱀이 인간을 유혹했습니다. 인간은 이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초의 금령을 어긴 죄인이 되었습니다. 1절에 따르면 남자와 여자를 유혹한 뱀은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했다라고 했습니다. 간교는 간사하고 교활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 아룸을 번역한 것입니다. 아룸은 간교와 같은 부정적 의미가 있지만 지혜로운 혹은 기술이 뛰어난과 같은 긍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때문에 뱀의 유혹은 단순히 간사하거나 교활한 것이 아닙니다. 뱀은 자신이 지닌 모든 지혜를 동원하고 수사학적인 기술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유혹하였습니다. 뱀에게 유혹된 인간은 나무를 보았습니다. 그 나무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열매가 달린 나무였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단어들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 사용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생각나게 합니다. 공동번역은 이를 육체의 쾌락과 눈의 쾌락을 쫓는 것이나 재산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결국 뱀의 유혹은 의식주에 대한 유혹이요, 명예에 대한 유혹이요, 외적 요인에 대한 유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뱀은 엄청난 철학이나 정치적 이념을 추구하기 위해 유혹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부추겨 유혹하였습니다. 최초의 인간은 이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장 극복하기 힘든 쾌락 중 하나는 눈의 쾌락입니다. 꼭 봐야 하는 것을 봐야 마음이 풀립니다. 봄, 가을이 되면 경기도 광주를 지나는 도로들은 관광버스들로 교통체증이 생깁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꽃 구경을 가야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봐서는 안 되는 것, 볼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의 눈을 유혹합니다. 먹방이나 맛집, 그리고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장악한 음식 프로그램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 얼마나 우리를 가까이에서 유혹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은 의식주, 높은 지위, 많은 재산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시며 말씀으로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식주가 우리를 유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식주는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빵, 명예, 지위는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서 온 것을 극복하여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태초의 아담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그 모든 유혹을 이기셔서 우리에게 모델이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의식주의 유혹이 있습니다. 명예에 대한 유혹이 있습니다. 높은 지위에 대한 유혹이 있습니다. 많은 재산에 대한 유혹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스스로 이기지 못하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빵으로 유혹할 때 내가 빵만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강력한 신념과 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